주안의 만나 12월 9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33장 3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엘리후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기 증언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화를 내며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자, 엘리후는 등장을 하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함께 비판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서 욥을 비판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그 태도를 두고 엘리후는 이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 대목에서 등장을 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후의 발언 뒤에는 욥이나 친구들의 발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엘리후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의 가교 역할, 즉 이렇게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욥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재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잡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대화에 뛰어들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역시 다른 세 친구들과 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후는 자신이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자신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는 연장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개입을 할지 말지를 두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더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슴이 봉한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서 터질 것과 같은 상태였다. 한마디로 화가 나서 못 참을 지경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심으로써 자신의 고난을 무시하셨다라고 불평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신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잠들 때나 꿈속에서나 밤의 이상 중에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엘리후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욥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통까지도 인간의 영혼을 훈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질병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세 번째 불평은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한 그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3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구덩이에서 돌이키도록 고난을 허락하심을 말하고 있지요. 엘리후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단순한 인과관계 속에서 이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까지의 엘리후의 등장은 아주 경이로운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신학과 정확하지요. 일치하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 고통은 포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는 현대 신학자들과 동일한 노선에서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엘리후의 이러한 시각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시각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각이 되죠.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또한 고통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것도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신앙적인 시각이 됩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진리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마음이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